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영으로 계신 예수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또 그 안에 깊이 들어간 이런 삶을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 육체대로 아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육체로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 그냥 어떤 그 육신으로 인간된 예수, 이 부분에만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면은 이분이 사람이시지만은 그 안에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안에 어떤 성품을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됩니다. 꼭 우리 그 구약 시대 보면 그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은 겉에서 보면은 아주 별로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 물돼지 가죽으로 거무튀튀한 그 물돼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겉에서만 멀리서만 보면 아주 참 보기도 별로 안 좋고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그 전부 안에는 금으로 입히고 아주 그 앙장으로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아름다운 실들로 꾸며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참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참 그냥 사람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풀려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그리스도, 육체로 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으로 아는 그리스도,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예수님을 새로운 그 속 사람 영에 실제로 경험하고 접하는 것, 이럴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속에 참된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여기 우리 한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한데, 이 바울 자신의 어떤 생각,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깨달은 그 진리, 그 진리를 지금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데 이 거듭난 하나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와지는 경험되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은 우리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게 참 아주 그 신비입니다. 한 사람 죽었는데 2000년 전 예수가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예수님 피 흘린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이걸 거부합니다. 또 이걸 듣기도 싫어해요.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안에 신학자들도 예수님 피는 이제 말하지 말라. 십자가, 그걸 말하지 마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 참 근래에 지난 세기에 기독교를 풍미했던, 주도했던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부흥된 그런 교회들, 여기선 무조건 하나님 뜻이 어떤지 그건 생각도 안 해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실상이, 자, 이게 병이 든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자기가 이미 다 진단 끝내고 의사 앞에 가서 자, 나 이렇게 어디 무슨 증상이 있으니까 무슨 약 주시오. 그 사람 그 병원에 뭐 때문에 갑니까? 의사가 가서 그 진단을 받아야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무슨 열심 내고 내 열심대로 내 계획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복사상에 들려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까지도 그 사상에 의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뜻이 뭔지 먼저 이 죽어가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빨리 발견하고 그 치료해야지. 먼저 건강한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 기복적인 사상 그런 것에 많이
우리 기독교가 감염이 됐던 것을 지난 세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 길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이걸 이제 여기 설명을 하기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죽었다. 여러분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장례식을 했습니다마는,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그런 예를, 이 화병의 꽃이 이 죽었냐 살았냐, 그러면은 향기도 나고요. 이 저 아주 노랗고 파랗고 화병에 꽂은 꽃, 자, 그런 꽃들은 잘라가지고서 화병에 꽂아놔요. 그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영정에 이렇게 드리는데, 저 거기 살았냐 죽었냐 그러면은 우리 삼성교인들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서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기 살았나 죽었나, 뭐라고, 질문이 무슨 내용인가 잘 모릅니다.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향기도 나고 그 안에 엽록체가 돌아서 아주 꽃도 아름답고, 근데 살은 것 같은데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이건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아무리 여기에 이게 뭘 바라도 죽은 시체에다가 거기 뭘 바랄 게 있습니까? 썩은 냄새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모든 그 죽음, 이 죽음이 뭐에서부터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왔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럼 이 사망은 누가 이걸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54절에서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망아, 이건 물론 그 사람 속에 사람에게 와진 그 사망.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사망의 실체는 뭡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생명이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깜깜합니까? 밝습니까? 밝죠? 왜 밝죠? 뭐가 있기 때문에 밝죠? 빛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빛이, 아주 조명이 아주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딱 끄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 삶에 오는 모든 문제 이걸 통해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이런 지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에게 그 행하신 그 사건의 그런 의미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 병들었을 때 이 노이들이 보내서 이 주님께 주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럼 들었으면 빨리 가서 안수하면 낫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를 않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흘 동안. 첫째 날, 둘째, 셋째, 마침내 죽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묻어가지고서는 돌무덤에서 사막 지방이니까요. 냄새가 막 썩어가요. 돌무덤 속에서. 그리고 막 냄새가 날 정도로. 그때 비로소 가서,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야, 오늘 내 가정에 온 문제, 오늘 이게 내게 온 이런 큰 고통, 이런 그 환난, 이런 참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 문제, 이런 것이 이게 이런 질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확신하고 계십니까? 희미한 거 보니까 대답이.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오는 어떤 그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오는 능력은 더 크게 돼요. 저는 때때로 이 시대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제일 마지막 시대예요. 말세 중에서도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말세니까 말세 중에서도 말세, 말세 지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인간 세상 편에서는 이게 좋은 때입니까? 안 좋은 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3차 대전 일어나고,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다 재산 다 모아놓고 쌓아놔도 소용없어요. 3차 대전 불 확 한번 터지면은 뭐예요? 깜짝 놀라셨죠? 이거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내 재산 다 달아나는 거. 내 명예, 쌓아놨던 거, 권세, 전부 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별로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마지막, 말종이라고 그러죠. 맨 끝에 제일 사탄이 이제 뭐예요? 하늘에 공중에 있던 사탄이 뭐예요? 이젠 땅으로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윤리나 도덕이라도 있어요. 스승을 존경하는 것도 있어요. 이젠 그런 게 없어요. 이 교단에 보는 앞에서 선생을 정면으로 때려요. 도저히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선생님도 화장실에 가시네. 이제는 전혀 모든 게 뒤바뀌어지고
이 사람들이 악이 완전히 차오른, 예? 이런 이 목까지 차오른 666 표가 이제는 얼굴에 곧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죽음비가 딱 갖춰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사망이 꼭 완전히 권세를 잡고 모든 걸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꼭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문 열라. 그러면 내가 이 문 열어라. 너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느냐? 아, 조금 전에 예 주님 믿나이다 해놓고서 열으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 주님 그 말다.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고름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님? 네가 믿으면, 한번 따라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뭘 보고 했느냐 그랬어요. 야, 너희 어떤 행위, 너희 막 선교하고 뭐 어떤 행위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시고 이걸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지 말고 이 환경을 보지 말고 오늘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지점에 이르렀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그럼 바울도 얼마나 좀 사망의 그런 고난을, 그런 시험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같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뭘 받은 줄 알았어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그 외 목적이 뭐냐? 거기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만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게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간증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 이 경험, 완전한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연결될 때 오늘 내 이 영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계신 예수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이 되십니다. 그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부활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뭘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 조금 시외 쪽에 살았는데 뭘 공사를 하면은 뭐예요? 어떤 때? 그 산에다가 다이나마이트 넣고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 붙이면 쾅 터져요. 그러면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럼 뚫고 불을 만든다든지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오직 이 주님이 이 다이나마이트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실 때 어떤 사망의 세력도 그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생명의 풍성이 접하려면은 이 바울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메시아로서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실 때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과 주님 피 흘릴 때 여러분과 제 모든 죄가 사해지셨잖아요. 모든 죄, 날 때부터 과거, 현재, 죽을 때까지의 죄 몽땅 씻어주셨어요. 믿으시죠?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야,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참 그 보혈을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고, 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날 대신해서 죽었구나. 처음엔 그게 깨달아지는데, 이 주님의 생명을 점점 깊이 맛보고, 맛보면 뭐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하늘의 미랄 같아요. 하늘의 미랄은 이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순이 있어요. 있는데 그 생명 하늘 미랄 그대로 있으면은 이건 더 이상 번식이 안 돼. 생명이 더 증가가 안 돼. 근데 이 생명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죽어야 돼. 그 안에 그 미랄 속에 심겨진 있는 그 생명 이 순이 이거 싹이 나고 꽃이 피려면은 이 겉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죽어야 됩니다. 땅 속에서 압력에 그 불에 그 습습한 기운에 그런 그 뜨거운 거기에서 썩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지금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과 저를 막 뜨겁게 하고 뜨거운 불 속으로 들밀고 여러분과 저를 깨뜨리고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문제,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문제, 여러분 그 속에 주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주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에 실제로 제가 이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이런 우리가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야, 어떻게 하면은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에 이상하게 뭐가 하나 어떤 생각이 싹 피어오르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옳은 줄 알지만은 옳은 줄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옳은 줄 아는데 내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걸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이건 사실은 뭐예요? 점점 깊이 하나님 빛 가운데 가다 보면은 뭐예요? 주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 가면은 뭐예요? 그러나 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다들 없는 표정이네. 딱 일심이 딱 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것만은 하나님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참 괴로워요. 이거
주님 뜻대로 하면 뜻이 이건 줄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내 안에 뭔가 이걸 끄는 게 있어요. 아주 고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근데 여러분, 아직 눈물을 흘리는 단계는 아직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니까 억울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눈물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 경험 가운데 보면 그 눈물도 이게 내가 아직도 눈물 흘리고 뭔가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가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그게 이건 내가 주님 원합니다 하는데 안 되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원하면 우리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상태가 뭐예요? 따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요, 기도, 우리 그 옛날 기도할 때 또 어떤 분들 기도 핑계를 뭐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죠. 그 핑계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다윗이 얘기한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 요셉처럼 하나님 꿈을 꿨는데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형들에 의해서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전혀 인간의 도움도 어떤 인간의 육신의 어떤 방법도 까딱할 수 없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요나가 도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깊이 그냥 다시스로 가는 그 배 값을 주고 사서 됐다 이제 안심하니까 어디 가서 잤어요? 배 밑 선창 깊은 데 가서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습니까? 이 폭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이건 누구에게 왔나 뽑자. 하나하나 뽑다 보니까는 누구한테 가요? 요나가 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요나가 들어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가는 요나라고 하는 내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 지킨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요소가 전혀 내게 없다. 우리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죠. 로마서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8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범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뭡니까? 여기 말하는 육신은 이 몸, 물질적인 육신,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뭔가 내 자라고 하는 옛사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육신, 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못해요? 기쁘시게 못하니라. 육신 자체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요. 언젠가 한번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내 모습이로구나. 이게 오늘 분명하게 이게 내 속에서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밑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이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봤는데 그 당시 그 풍습은 내려오는 그 전승은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 관념은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뭔가 부모가 뭘 죄를 지었든지 뭐 죄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이 뭐가 죄했든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진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눈을 떠주게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소경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세상에 대해서는 참 돈도 잘 보고 참 사람 얼굴도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러니까 이게 성형수술도 해가지고서 찢고 막 줄이고 늘리고 이게 관심 많은데 이건 잘 보는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감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는 뭐예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면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 아주 세상 소설들, 문학 소설들, 아주 그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은 재미가 있고 밤새워서 읽어도, 세상 드라마들은 밤새워서 봐도 성경 말씀만 보면 졸려요. 왜?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져 가도, 죄악이 가득 차고 사탄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도, 때가 아직 낮음에,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실세를 얻기까지는 아직도 누가 빛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빠져도, 아무리 죄악이 많을지라도, 내가 혹시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어 그 피가 역사하면은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의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지금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 주님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했어요. 실로암,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씻고 가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변화됐으니까 놀래요. 아이,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와 비슷하다.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교회당 다니는 교인 되시면 안 되고, 어느 날 이 소경처럼 어느 날 주님이 내 눈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피로 내 죄의 사함 받고 내 눈이 떠졌다. 한번 눈을 떠지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분명치 않으면은 이거 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느냐? 교회당에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사도신경 외우는 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정말 분명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 속에 분명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 눈이 떠지는 날, 그 떠진 날, 이거 꼭 몇 월 며칠 그 기억 안 해도 돼요. 야, 그거 무슨 몇 장 몇 절 그거 아니라도 돼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가, 말씀 듣다가 분명히,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이제는 나는 소경이 아니요, 이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확실히 믿노라. 이 고백이, 이 간증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 교회 나온 첫날이든지 1년 후든지, 난 아직 내 30년 40년 됐어도 아직 예수를 못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그걸 구하셔야 돼요. 돈 구하는 것처럼 내 다른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과 저와 이 주님과의 관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오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 오신 주님이 더 똑똑하신 주님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더 아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임을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씻으라 하심에 가 씻어 보게 됐다. 자, 이게 첫 번째 중생 씻음, 거듭나는 것인데, 죄사함 받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자기를 씻어주신 주님, 이 경험은 했는데, 우리 그 신앙생활 평가한테 꼭 그래요. 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확하게 그 주님의 실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게 어디로 끌려가느냐. 이게 아까 13절 보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됐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냐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의 유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속에 눈을 떴는데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니냐?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자 이에 17절입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지자라. 이 사람 전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거 아주 조금 굉장히 그 당시로 선지자라고 그러면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죠. 선지자니이다. 그 제일 크게 아주 예수님을 높여준 게 이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나왔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부터 한번 2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하루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죄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런 참 아주 참 재밌는 그런 광경입니다. 아주 묘한 광경인데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 눈 뜬 것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 부모를 데려왔어요. 이 부모에게 야 이거 지금 너 아들 맞냐? 그 안식일 날 고쳤는데 그 소경으로 낳았던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우리 아들인 건 맞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서 보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이제는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근데 여러분 누가 고쳤는지 이 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하느냐? 여기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 대상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출교,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말. 너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 말. 이런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요즘 사회적인 말로 말하면은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재산을 이 아들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출교당하면은 전혀 일전 한 푼도 재산을 물려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주라 하면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저가 장수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셔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으로 낳다 눈뜬 이 사람 얘기 이걸 들어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여러 번 불렀죠. 자꾸 이거 부인하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너 고쳤다. 이거 하지 말라. 메시아 하지 말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라는 분이 분명히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믿는 것을 이게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려운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싹 숨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이제요? 자, 이거 예수님을 계속 시인하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걸 계속 시인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걸, 출교될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지만은 분명한 자기 간증, 얼마나 훌륭한 간증. 이게 참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성경 어떤 누구보다도 귀한 간증을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난 율법에 쫓겨나 바리새인들에게 쫓겨 출교당해도, 그러니까 이게 참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 각오로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눈을 고쳐줬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느냐? 어디서 쫓겨났을 때예요? 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에서 쫓겨날 때 온전한 예수를 여러분 가져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율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누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누가 누굴 위해서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누가 누굴 위해서? 이제 대답하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아직도 이게 내 삶인 줄 생각하고 내 시간인 줄 생각하고 내 돈인 줄 생각하고 내 생명, 내 것인 줄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한은 온전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 끝까지 내가 좀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예수 한 분을 내가 정말 만나고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하고 여기 어떤 위치에 이 잘못하면 다 망해. 내 목숨까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그런 위치에서 예수를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내 목숨을 맡기시면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세요. 삶이 있습니다. 우리 늘 하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서목사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미워하고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잃으리라. 오늘 이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문제 옛사람 존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없애버리셨어요. 왜? 오늘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이런 율법에서부터 쫓겨날 때 내가 내 목숨을 버릴 때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놀라운 눈을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내 이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새로운 예수 영의 예수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경험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오늘 이 소경으로 난 사람처럼 주님을 분명히 발견하고 율법에서는 쫓겨남을 당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승리자의 삶이 오늘 우리 속에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십자가를 우리 속에 증거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생명화 실제화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